이 시간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도였지요.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한강 작가는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맨부커상은 노벨 문학상 그리고 공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가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 맨부커상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번역자에게도, 작가와 더불어 번역자에게도 시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 역시 자신의 책을 번역한 번역자와 함께 공동 수상을 하였습니다.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글이 번역되어서 읽히지 않으면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문학상인 거죠.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할 분이 속히 오기를 다들 바라고 기다렸죠. 그러한 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에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신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걸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요한이 그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서는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내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그냥 들러리 정도인 겁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잊혀져도 되는 사람입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만나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한 것도, 또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말한 것도 다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고 말지 않습니까? 사실 요한의 일생을 보면 그가 과연 주 앞에 큰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요한이 헤롯의 미움을 받아 옥살이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선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고 요한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헤롯을 시켜서 요한을 죽이게 하죠. 자, 그런데 요한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요한은 참수를 당합니다. 그 잘려진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헤로디아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을 주 앞에서 큰 자였다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사자는 어째서 요한을 가리켜 주 앞에 큰 자라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한다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고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느냐의 그 기준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시선이 줄곧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전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선,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회개의 가능성도 회개의 열매도 생각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소개하는 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셨고 그렇기에 그가 주 앞에 큰 자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요한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겁니까?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소개하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건 일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심판을 말하는 거죠. 불은 태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심판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을 지금 누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뿐입니다.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들은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성들에게 오신다는 걸 전하는 거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에 대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엄청난 말이죠. 그런데 왜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를 앞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말하는가? 누구를 가리키는 삶을 살아가는가? 누구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젊은 부부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집사님이셨는데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다 만남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자녀들이 나중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그렇지. 정말 그렇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지. 그때부터 저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만남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느냐처럼 인생에서 큰 사건도 없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바로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게 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확률이 더 높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소문을 들었다 한들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란 사람을 꼭 만나야 할 필요성조차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18절을 보면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하죠.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요한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과 이 사람들을 연결지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린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우리 자녀들, 딸과 아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방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가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 외벽 현수막 혹시 바뀐 거 아십니까?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비우고 담아내다라는 문구가 있고 그 가운데 비어있는 그릇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죠.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담아낼까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제가 주중에 잠시 머리도 식힐 겸 교회 앞에 서 있는데 어떤 한 남성분이 그 현수막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충 찍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 찍는 걸 보면서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번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건 이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또 한 번 더 쳐다보고 때로는 가까이 가서 만져보기도 하는 게 바로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등을 보고 자란다는 그런 말도 있죠. 부모의 등, 부모의 매일매일의 삶이 곧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 열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열매는 다 그 안에 씨앗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씨 하나에서 열매 하나만 맺힙니까? 물론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도 있지만 씨앗 하나에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만큼의 열매가 맺히고 또 그만큼의 씨앗이 생기고 또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열매가 거기서 맺히고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렇다 생각하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겨주고 나는 보여주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요한보다 능력이 많은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린 이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성령께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구해야만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야만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요한이 참수까지 당하면서까지 전해야 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곧 깨져버릴 것 같던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이죠.
네,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마땅히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담아낼까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채우고 더 채우려고 안간 힘을 쓰며 달려왔는데, 그래서 충분히 채웠다 생각했는데 만족함이 없는 인생. 그래서 과연 그렇게 채우기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열매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찾고 기다리던 바로 그 열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가리키고 또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들려드린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 28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요한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에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맨부커 국제상은 작가와 함께 번역자에게도 공동 수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한강 작가와 함께 수상한 번역자는 데보라 스미스라는 영국인 번역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어를 정말 그렇게 잘하느냐, 그가 정말 능숙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데보라 스미스는 2010년도에 한국어를 처음으로 독학했고요, 그리고 고작 3년 후에 이 한강 작가의 책을 만납니다. 자, 이 작가의 책을 번역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습니까? 낱말 하나하나 사전을 뒤져가면서, 단어 하나하나 사전을 뒤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소설의 느낌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가 번역한 책이 영국 독자가 처음 접하는 한국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한국어를 영어로 옮겼고, 그 책은 마침내 영국인들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리고 결국 저명한 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기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남겨야 할 것, 반드시 말해줘야 할 것을 남기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담아낼까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어쩌면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그가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 이야기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그 자신보다 능력이 크신, 능력이 많으신 이는 그냥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값진 그 선물,
영원한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더 채워지고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평생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많으신 이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귀한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도다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당선동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